어둠의 시대에 부름받은 사명자 그랬어요. 많은 분들에게 지금이 어느 시대 같으냐 그러니까 어둠의 시대라고 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공감하실 거예요. 죄악이 관영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어둠의 시대일까? 어둠의 시대인지 빛의 시대인지는 어떻게 알아볼까? 오늘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삼손 시대에도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만 어둠의 시대는 아니었어요. 성경의 주의 종들을 보니까요, 이 삼손이 쓰여지는 이때는요, 요시야 시대부터 시드기야 시대까지, 다시 말하면 나라가 쇠락의 길을 갈 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쇠락의 길.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흥황할 때가 아니고 나라가 어려울 때. 자, 노아 시대를 볼까요? 노아 시대를 보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악이 꽉 찼는지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대요.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럼 그 시대가 어두웠어요, 밝았어요? 어두웠어요. 악이 꽉 찼어요. 옛날에 민방위 훈련할 때 보면요, 등하간지 해가지고서요, 까만 천으로 창문 다 막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서울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간석 오거리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집을 찾아가는데 신명여고 앞이었거든요, 우리 집이. 눈 감고도 가는 길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깜깜하니까 못 가겠던데요. 눈 감고 어떻게 가요? 근데 등하간지 하기 전에는요, 불빛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어슴푸레해요. 그날은 왜 달빛도 없어요. 정말 막막하더라고. 내가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맨날 학교 다니던 길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깜깜해요. 근데 저 끝에서 누가 담배를 뻐끔 폈어요. 담배. 왜 금방 없어졌으니까 담배인지 알겠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담배불이 그렇게 밝을 줄 나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담배 한번 이렇게 했는데요, 그 불빛 보고 내가 방향을 잡아갖고 갔다니까요. 안 그러면 20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풀릴 때까지. 와, 그때 그게 인상이 지금 너무 깊어갖고요. 여러분,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어두운 세상에 사실은 빛은 더 잘 보여요. 제가 오늘 차가요, 교회 차가 잠깐 시동이 안 걸렸었어요. 왜 그랬느냐? 안에 미등 있잖아요, 미등. 그걸 켜놨던 거예요. 배터리가 닳아버린 거죠. 근데 왜 몰랐느냐? 밝아서 모른 거예요. 밖에 다니면 밝으니까 그게 어두운 불이 켜있다는 거 생각도 못한 거예요. 라이트도 잘 그려져, 우리 운전하는 분들이요. 지하에 들어가면 금방 표가 나는데 밖에 돌아다닐 땐 불이 켜있는지 안 켜있는지 몰라요. 밤 같으면 그게 불빛이 굉장히 휘황찬란할 텐데 낮이다 보니까 라이트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신경 쓰고 보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그때 그래서 오래된 일이지만요, 담뱃불 하나도 빛이 저렇게 밝구나. 자, 노아의 시절이 얼마나 깜깜한 시대였냐면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더라. 원어에 보면 노아의 시대도 무지무지 깜깜한 시대였는데 왜 노아가 그렇게 빛나느냐?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빛된 자의 삶으로 살면 더 빛나요. 낮에 환한데 다 빛으로 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데 나 조금 정결하게 산다고 표가 안 나요. 근데 다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내가 올바로 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티가 나요. 노아의 시대도 어두운 시대였어요. 어두운 시대에 부름받은 주의 종 노아였죠. 엘리야의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대를 이길 때 왜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왕비 때문이잖아요. 왕과 왕비가 우상을 숭배하고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들 850명을 하나님만 믿는 이 신정국가에서 우상 숭배하는 박수무당들 850명 데려다 놓은 거예요. 나라에서 월급 주면서 기가 찰로로 다녀요.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려줬어요. 노하신 거죠. 그때는 밝은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예요? 그때도 어두운 시대였어요. 우리가 지금만 어두운 시대인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때도 어두운 시대였고 지금도 어두운 시대였어요. 말하기가 다 많습니다. 모세 시대는 어때요? 모세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요, 60만 명이 호락호락 했나요?
전 세계에서 으뜸될 만한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60만 명이라는 오합지졸 그들은 마음의 성에 차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나 모세 목사님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찌르죠. 지금 생각해보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그분이 뭐가 모자라서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그 고생을 하고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왕자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명이 워낙 크니까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습관이 된 못된 버르장머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시대는 어땠냐? 어지러운 시대였어요. 그때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신약에 가면 세례 요한 때는 어때요? 예수님 시대랑 세례 요한 때, 야, 주인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죽여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주인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아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 때도 헤롯 왕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죠, 그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세례 요한의 시대에도 어두운 시대예요. 자, 오늘날은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만 어두운 시대인 줄 알아요. 오늘날도 무지 어두운 시대예요. 자, 오늘 주인공은 삼손이라고 했어요. 사사기 13장 1절로 2절인데 특별히 오늘은 주의 종이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좀 들으셔야 될 만한 말씀이에요. 어둠의 시대에 부름받은 사명자라고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자, 말씀을 빨리빨리 지우지 마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여기 더 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어두운 시대에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무 세상이 혼탁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줄 알죠? No!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시절에도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구원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대에 부름받은 사명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삼손뿐이 아니라 노아, 엘리야, 모세, 세례 요한, 다니엘 모두 어둠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시대에도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 시대에도 어둠의 시대였어요. 주의 종이 올바른 말을 하면은 감옥에 막 가둬요. 거짓 예언을 하면 박수를 쳐주고요. 결국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 예언대로요 전쟁에 항복하라니까 항복하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이번 전쟁에서 왕이 항복하면 우리 백성들의 생명은 살릴 것입니다. 후일을 기약하시죠. 저런 못된 놈, 저런 죄종이란 놈이 우리나라가 진다고?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야. 또 거짓 주의종들은 이렇게 예언했어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수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들 이야기했네. 예레미야만 왕이시여 이번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항복하지 않으면 백성들을 많이 잃을 것이고 왕도 곤욕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도 누가 권면해 줄 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발전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직언을 했어요. 왕이시여 이번에는 항복하셔야 됩니다. 후일을 기약하고 이번에 항복해야 백성들의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일단 일보 후퇴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어떻게 된 게 너는 우리나라의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따위 예언을 하냐? 우리가 왜 저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더 빡세게 네가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항복하라고 그래?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걸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여러분 다 외우잖아요. 유명한 말씀이니까. 그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감옥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의 뜰에 갇혔을 때. 왜 갇혔냐 이거 주의 종이 왜 갇혔냐.
예언을 제대로 했다고 갇힌 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런 말은.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시드기야 왕이요, 적군 앞에 가서 눈 뽑히고요, 자기 자식 보는 앞에서 죽임당하고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임당하고요, 못 볼 꼴을 많이 봅니다. 두 눈이 뽑혔어요. 자기 아들 죽는 거 보고. 그리고는 그 징벌로 상대 나라의 왕의 눈을 뽑았으니 이게 보통 치욕이에요? 예레미야 말을 듣고 겸비했더라면 그런 더 수치스럽죠. 자존심 막 내세우면서. 그때도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어둠의 시대에도 여호와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삼손도 죄악 가운데 어두운 시절의 주의 종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노아, 엘리야, 모세, 다니엘, 세례, 요한, 또 많아요. 예레미야, 느헤미야, 구약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 이삭, 다윗. 그 중에 사무엘, 주의 종들만 이렇게 봐요. 주의 종들. 하다못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흉악자요, 막 다 죽잖아요. 그래, 엘리까지라도.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 수도 없는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기가 막힌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무엇이냐? 사사시대에도, 주의 종 시대에도, 왕정 시대에도, 족장 시대에도, 출애굽할 때도 주의 종들이 부족하긴 했어도요, 주의 종들이 죄의 오염은 안 됐었어요. 요나도. 기가 막히게 오늘 말씀이 너무 비극인 것은요, 사사시대 중에서 마지막 12사사, 신약은 12제자거든요. 12번째 사사가 삼손이에요. 힘 좋은 사람. 11명에게 주어졌던 그 능력을 마지막 사사에게 하나님이 쏟아 부어준 거예요. 강력한 능력을 줬어요. 그 체육관 같은 데 가면 삼손 체육관 그래놨어요. 힘 좋다 이거죠.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여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그 능력을 대단히 받았거든요. 능력 여러분이 원하지만 능력 받는 것만 구해갖고는 안 돼요. 감당할 능력을 같이 받아야 돼요. 삼손이 왜 비극이냐면요, 12번째 사사인데 능력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여태까지 역사상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월이 수천 년이 흐르면서요,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요, 주의 종은 오염되지 않았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저부터. 제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 이 말씀 속에. 부딪히며 와서. 말도 못하게 울었어요. 꺼이 하면서 울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이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뉴스를 들으면, 아이 또 어느 대형교회 목사 하나 사고 쳤나 보다, 이 정도로 우습게 여겨요. 지금이 얼마나 어두운 시대냐면, 그 옛날에도 어두운 시대가 많았다고 지금 나열을 해드렸잖아요. 어두운 시대가 그렇게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은 오염이 안 됐었어요. 그렇게 못된 엘리까지도. 근데 왜 문제냐? 삼손이란 사사에 와서 왜 태클이 걸리느냐? 이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드디어 주의 종까지 오염이 됐어요. 삼손도 죄인이에요. 삼손도 어떤 죄인인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삼손 시대는 성경을 내가 몇 번을 읽어봐도요,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항상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복받고, 그 다음에 복받고 막 살다가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두드려 맞고 또 회개하고. 그렇죠? 이게 늘 사이클이에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삼손 시대는 기도가 없어요. 두드려 맞아도 기도가 없고요, 잘못돼도 기도가 없어요. 간구했다는 소리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비극은 무엇이 비극이냐? 기도가 끊어졌을 때. 자,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다녀왔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흰돌산 기도원에서 5,000명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그 연세중학교에서 200명의 충성자들이 오셔갖고 우리 섬겨준다고 했잖아요.
목사님들은 회비 없이 무료로 해주십니다. 목사님이 편찮으세요. 이제 천국 가시려고 그래. 나이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목회자 세미나 하는 곳이 있었어요. 목회자 세미나는요, 회비를 받지 않고 한국교회 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무료예요. 근데 한 2군데 정도에서 한 3군데, 4군데가 하는데 조그만 것들 빼고요. 이게 대형으로. 그러면 목사님들 가면요, 사실 깨지러 가요. 깨지러. 목사님들은 호화호식하고 뭐 해주는 밥 먹고 대접받고 오는 게 아닙니다. 빡셉니다. 하루에 4번 예배 드리고 기도 막 하루에 2시간, 3시간 시키고 그러면 막 와서 쉬어야 될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도 왜 가느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신이 좀 깨어있는 주회종들이나 오지 게으르고 나태는 주회종들은 안 다녀요. 내가 가서 배울 게 뭐 있냐고 그럽니다. 뭐 배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깨지러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나 검증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국교회를 섬기던 목사님들이 한 분, 2분 돌아가시는 거예요. 별세신앙했던 이중표 목사님들. 얼마나 자기는 당신네 기도원에서 십자수 기도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별세신앙.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막 돌아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대타가 없다는 거예요. 바통을 이어받을 대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막 기도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주의종들을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갱신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굵직굵직한 목회자 세미나가 자꾸 없어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뭐 어지간해 갖고 사명 없으면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목숨 걸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젠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의 종들이 썩으면 한국교회는 다 썩어요. 나라에 이렇게 위기가 오면요, 주의 종들하고 위종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혼내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갱신이 안 됐는데 자꾸 갱신해야 될 그럴 계기, 갱신시킬 만한 그런 모임, 그런 기도, 이게 자꾸 줄어든다는 건 한국교회의 손실이죠.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사실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의 시대는요, 늘 어두웠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만 어두운 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도 어두웠고, 엘리야 시대도 어두웠고, 사사 시대도 어두웠고, 모세 시대도 어두웠고요, 다니엘 시대도, 심지어 예수님 시대도 어두웠어요. 지금은 더 어둡죠. 그러나 크나큰 비극이 뭐냐면 주의 종들이 늘 회개하면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렇죠?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엘리야 때도 엘리사 때도 가뭄이 들어도요, 주의 종들이 기도하니까 다시 일어서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둠의 시대의 삼손의 이야기를 왜 살펴보느냐? 드디어 이 죄악이, 드디어 이 어두움이 주의 종을 삼켜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죄를 졌느냐 그러면, 주의 종들이 자기들이 죄에 오염됐다는 걸 왜 모르느냐? 중독돼서 그래요. 중독 아세요? 중독. 어떤 아이가요, 23시간인가 34시간인가를 게임하다 죽었대요. 게임하다 그냥 졸대서 죽었어요.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가고 게임만 하는, 중독이라 그래요. 중독은 자기가 죽는 줄도 몰라요. 죄에 중독되면 무섭습니다. 죄 짓고도 죄 지은 줄 몰라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어떻게 했대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자, 나라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죄 때문이에요. 악을 행하니까 40년 동안 어떻게 했대요? 블레셋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때 단지파 중에서 잉태하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마노아라, 그 여인이 잉태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줬어요. 그게 삼손이거든요. 단지파. 그때 당시 하나님께 혼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징벌을 받았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집안에서 나실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주의 종의 가정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 말은 주의 종들에게서 생명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진짜 육신적인 아기를 못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주의 종들에게서 생명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지요. 생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또 어둠의 시대를 그러면 구원하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둠의 시대를 구원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큰 무기죠. 무기.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던 것처럼 거룩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주의 일꾼들이 죄에 중독되면 방탕해도 죄 지은 줄 몰라요. 그러면 교회의 중직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거룩해야 돼요. 거룩. 사사기 13장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는데 2절에 보니까 소라 땅에 지역 이름이에요.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가 있으니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삼손 시대에는요 소망이 없었어요. 왜요? 어느 주의 종에게서도요 생명이 안 나오고 있었어요. 어느 주의 종을 어디 가서 설교를 들어도 생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지금 시대와 똑같아요. 말씀 설교 홍수 시대죠. 설교 잘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꼴이 돼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듣기만 듣고 먹고 살지 못할 정도로 빌빌 자꾸 마른다면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생명을 잉태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계속 저한테 구호를 외칩니다. 살아내자, 살아내자, 말씀대로 살아내자.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전도 폭발해보니까 안 살아내. 여러분들이 머리만 크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실체를 알고. 말만 번지르르 해요. 전도 안 해요. 전도는요, 사람이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무지 답답합니다. 그 암담함이나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삼손 시대는요 영적 불임 시대였어요. 주의 종에게서 생명이 안 나와요. 설교는 잘하겠죠. 아무 관심 없어요. 생명하고. 이게 주의 종에게 임한 저주며 죄악이 점령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권위의식들이 있는지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어떤 임직예배, 은퇴예배, 개청예배 드리면요 이 순서 넣는 게 골머리가 아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열이 있기 때문에. 축사는 누굴 넣고 격려는 누굴 넣고 설교 말씀을 누굴 넣을까? 여기에 머리 아파요. 왜? 권위주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대접받는 거로 알기 때문에. 큰일 났다니까요. 종인데 상전인 줄 알아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를 이렇게 대접해? 목사를 그렇게 대접하죠. 그럼 종인데 얼마나 허세들이 센지 말도 못해요.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신참은 아니잖아요. 97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신참은 아니에요. 제가 중견보다 좀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말석에 앉아요. 물 떠다 드리는 거 제가 해요. 커피 타는 것도 제가 해요. 그냥 몸에 밴 거예요. 내가 해야지 하고 의식한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아유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난리들 나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그게.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지 아세요? 난리 납니다. 전에 설교였던 분이 이번에 대표기도 하나 들어갔다 나를 뭘로 보고 이러냐고 막 그럽니다. 큰일 났어요들 진짜. 생명도 못 나오면서 목사 짓은 하려고들 합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직도 마찬가지예요. 권위의식.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어려운 줄 알고 두려운 줄 알죠. 권위는 있어야 되고 권위의식은 박살을 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거꾸로 해요. 권위는 한 개도 없고 권위의식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회장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단지파의 만화의 가정은요, 불임 가정이에요. 이 말은 주의 종 가정이에요. 생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비참한 현실입니다. 삼손 시대는요, 우리 세대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생명 없음과 영적 무지로 인해서 우상 숭배한 죄 전부가 다 뭐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밖에 나가봐요. 돈이면 다 돼요. 우리가 뻑이고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에서 막 이름도 나고 돈이면 돼요. 돈이면 다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마저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 목사가 거룩해야지. 장로 안수집사가 거룩해야지. 권위의식만 있으면 돼요? 나시린은요, 단지파가 왜 이렇게 제명되고 불임가구가 되었느냐? 거룩하지 않아서예요. 거기서 어찌어찌하다 삼손이 태어났네요. 나시린이에요. 이 아이는 낳자마자 주의 종이에요. 나시린 세 가지가 구별돼. 술 먹으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이거 보란 듯이 다 어겨버립니다. 보란 듯이. 왜 삼손 시대가 깜깜한 중에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어두운 시대이긴 하지만 어두운 시대에 왜 더 비참하냐면 삼손이 죄가 점령됐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어두운 시대도요, 주의 종들은 점령되지 않았었어요. 오늘날 어느 교회에서 사고 쳐서 목사님이 뭐 어쨌대네 저쨌대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일반인도 교인인 여러분도 그런가 보다 그래요. 왜? 만성이 돼서. 어느 시대에도 주의 종들은 오염된 적이 없었어요. 삼손 시대 와서 삼손까지 죄가 점령해버려요. 이거 너무 비참해요. 제가 이게 내 일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부딪힘이 왔을 때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다 대표해서 한 3일은 울었나 봐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목사님들이 게임 중독 빠진 사람, 술독에 빠진 사람, 애인 있는 사람 주여 있다니까요. 그리고도요, 공공연하게 잘난 척들 하죠. 나시린으로 사는 거 여러분 쉽지 않죠.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시린 목사로 산다는 거 쉬울까요? 옛날에 주일날 저녁에도 좀 말했죠. 등록해봤죠. 등록. 지금은 에어컨 없으면 못 살겠어요. 여름이 다시 오나 왜 이렇게 더워. 근데 옛날 생각하면요, 내과에서 막 빨래하다가 몇 감다가 빨래해서 그 돌멩이 위에다 올려놓으면 다 개 갖고 가요. 그쵸? 몇 감고 나면 다 말랐어. 그러면 자갈 위에다 올려놨던 빨래를 개 가지고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에어컨 없었거든요. 그때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에어컨이. 지금 에어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에어컨은 없었는데 등록했던 기억, 내과에서 몇 감던 기억 나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이제 추억이 돼서 즐거워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기만 할까요?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많아요. 한 영혼이 거듭나서 돌아왔을 때 그 기쁨,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렇게 성전 건축할 때의 기쁨,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등록할 때 그 기억과 추억이 좋은 기억과 즐거움으로 남는 것처럼 에어컨은 없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에어컨 없으면 못 살죠. 고생스럽죠. 그런데 그 당시엔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몇 감고 등록 찬물 한번 쫙 견지면 하면서 그 시원했던 기억과 즐거움이 남아있어요. 광야에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했던 그 즐거움이 있어요. 광야에서의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죠. 그러나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 잘 못 돼봐야 앞에 나와서 오늘 내가 설교인데 설교 죽 쓸 때도 있잖아요. 본인은 알아요. 오늘 설교 죽 썼다 그러면 막 짜증나요. 힘들고. 설교 잘 될 때 있잖아요. 말을 잘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이 붙잡아 주실 때.
그걸 느끼면 얼마나 즐겁게요. 얼마나 기쁘게요. 그 만족감은 여러분이 받는 은혜보다 훨씬 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위로 또한 엄청나요. 내가 찬양을 인도했다든지 오늘 설교를 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밭에서 쓰임받고 나면요, 그날 그렇게 기뻐요. 그렇게 날아갈 것 같아. 그런 즐거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즐거움. 신명기 10장 6절부터 봐요. 거룩은 자기 포기를 감내하는, 자기를 포기하면서 거룩해지는 게 쉽진 않지만 거기에 즐거움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데요. 신명기 10장 6절로 9절.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간에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러서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에서 여기 욤바다에 이른즉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 시내가 많았으며 욤바다를 주목해서 보면요, 욤바다를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샘,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욤바다가 샘, 즐거움 이런 뜻이거든요. 레위 지파로서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다면 구별된 주의 종의 일을 못할 거예요. 아마 저한테도 희열과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빡빡해서 아마 못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내려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믿으십니까? 에어컨 있는 시대에, 과거 에어컨이 없을 때 우물가에서 등록 가던 기억은 지금 생각하면 구질구질하고 고생스러울 것 같지만 그땐 즐거웠단 말입니다. 욤바다는요, 샘, 시원하다 이거예요.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면요, 거룩함으로 인해서 내가 절제해야 되고 힘겹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희열이 있어요. 어둠의 시대에요, 진정한 즐거움은 삼손이 죄가 점령됐다고 했잖아요. 거룩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빛이 더 반짝반짝한 거예요. 담뱃불 하나에 제가 찾아갔다니까, 길을요. 그까지 담뱃불 하나 무슨 불이에요? 전등이에요 그게? 근데 방향을 제시해 주더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둡다고 탓하지만 세상은 다 그래. 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같이 전염되지 마시고, 여러분 요즘에 뭐 일본에서 오염수 어쩌고저쩌고 해서 고기를 잘 안 먹는지 모르지만 광어회 같은 거, 안하고회 같은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회를 먹어보면 제가 느끼는 게요, 나는 회 살코기 먹으면서요 살살 녹지 짜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여러분, 짜요? 아니 염분이 4%나 있는데 0.4%의 염분 속에서 있는 물고기인데 평생 거기서 살았으면 쩔었어야죠. 근데 물고기가 왜 아삭아삭하고 안 짜요? 뭐 비늘 같은데 코팅이 됐는지 어쩐지는 뭐 과학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래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아무리 세상이 짜도, 아무리 세상이 썩었어도 여러분은 썩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짜지면 안 돼요. 물고기들 봐요. 그 많은 물고기들 짜요? 안 짜요. 소금 속에 사는데 안 짜요. 그게 구별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가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면 구별돼야죠.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으니까 바르게 살아야죠.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네 번째로 삼손이 안타까운 것은, 저도 간헐적 단식 해봤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통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연못도 간헐적으로 뽀글뽀글 물이 올라오면 어떤 병에 걸렸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간헐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뭐냐면 삼손은 지속적 성령 충만이 안 됐어요. 간헐적 성령 충만이었어요. 여러분, 거의 다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한데 어떤 때는 안 그래. 이게 문제예요. 지속적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별로 없어요. 저는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지속적 성령 충만하고 싶다. 난 무서웠어요. 집사 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도요, 권사님들이요 은혜 떨어지면
웃긴 짓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담화하고. 난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나도 이렇게 가다가는 권사가 되면 저렇게 막 저 속에 있을 거 아니야. 난 정말 싫어. 정말 싫어. 하나님, 난 정말 싫어요. 저게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그렇게 권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러고 기도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불러. 신학해라. 아싸! 그거였어. 맞아. 그거였어. 우리 목사님 보니까 항상 충만, 지속적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다 신학 간다면 골치 아픕니다. 저는 그랬다 이거예요. 제가 워낙 약하니까, 제가 못 지키니까 무서웠다니까. 나이 드는 게요. 권사 될까봐. 그랬는데 신학을 하니까요, 빡세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보단 성경 더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보단 기도 더 하지 않겠어요? 아멘? 왜 그러느냐? 전 성직자잖아요. 아무데나 주일이고 주말 맞춰서 막 놀러 다니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좋아요. 이해가 되실라나 모르겠네. 그래서 좋아요. 옛날에 보면은 인형극 할 때 보면 줄로 톡톡 잡고 다니면 막 이렇게 되는 인형 있잖아요. 지금도 있나? 제가 은혜 받았을 땐 그게 막 유행일 때였어요. 그럼 이게 막 탁탁 하면 인형이 막 이렇게 막 움직여. 사람이 다 그렇게 조절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저런 인형이 되고 싶어요. 주님 손에 붙잡힌 인형. 주님, 나 좀 잡아주세요. 내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연줄이 끊어지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주님, 나는 무서워요, 세상이. 난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주님, 나 저 줄이, 이 인형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인형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줄이 움직이는 건데 여러분이 보면 줄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인권이 있는데 말이야. 사람이 무슨 로봇이냐? 나는 맨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난 로봇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난 주님의 로봇가 되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시고 생각하시고 용도대로 쓰시는데 내가 반역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이탈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나를 로봇으로 써주세요. 윤석정 목사님 자주 쓰시더만, 목사님 몸을 아끼셔야 됩니다. 그렇게 쓰시다가는 그냥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편찮으시다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 나는 녹쓰느니 달아서 없어지련다. 나는 녹쓰느니 달아서 없어지련다. 조금 일찍 가더라도 자기는 이 한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싶다. 야, 멋있잖아요. 하루 8시간씩 기도하시면서 강행군 하셨죠. 여러분, 거룩은요, 거룩을 우리가 감내하면 진정한 즐거움이 오는데 옅바다가 온다는 거예요. 샘물같이 시원함과 즐거움이 오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여러분이 거룩하면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어둠의 시대에 또 하나의 문제는 간헐적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삼손은 간헐적 성령 충만했어요. 지속적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사사기 14장 8절로 9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죽은 사자에서 꿀을 파먹었어요. 말씀을 꿀떡꿀떡 어기는 거예요. 또 하나 8절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어떤 여자요? 불신자 여자. 불신자 여자예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규정도 어기고, 기가 막힌 것은 율법 볼까요? 율법 신명기 7장 3절 4절까지.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로 4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누구요? 불신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재직들, 불신자의 가정에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내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다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불신자 결혼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방인하고 결혼하래요? 하지 말래요? 일반인도 하지 말래요? 일반인도 하지 말래요. 삼손이 했어요. 일반인하고 이 죄가 점점 깊어져요. 처음엔 일반인하고 불신자 가족 이방인하고 결혼했어요. 허용하면 안 되는데 일반인도 그러면 안 되는데 주의 종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삼손이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드릴라. 그건 일반인도 아니에요. 기생이에요. 죄는 점점 더 깊어져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기생 집에 드나드는 거 말 돼요 여러분? 삼손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역사상 주의 종들이 오염이 되지 않아서 죄에 아무리 세상에 타락해도 근데 삼손 시대에 와서 삼손마저 죄가 먹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심하냐면 처음에는 이방 여자하고 그냥 결혼해서 엄마 아버지가 반대합니다. 야 너는 나실인인데 그건 말도 안 돼. 또 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뒤에 나옵니다. 좀 이따 말할게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규정인 것을 어기고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파먹었어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신명기 7장 3절에서 분명히 말했는데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사사기 14장 10절 삼손이 아비가 여자에게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서라 했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로라. 잔치 원어에 보면 미시테. 미시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 인터넷 찾아보면 미시테는요 포도주를 먹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나실이는 포도주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잔치를 베풀면 이 잔치의 원어가 미시테. 미시테는 뭐 포도주를 먹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삼손이 포도주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주의 종인데 지금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포도주 금지 명령을 어겼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14장 3절 봐요.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그렇죠? 이방인으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아벨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 한대요? 좋아한대요. 그 여자를 어떻게 한대요? 좋아한대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조르는 거예요. 여기서 좋아한다는 말은 야사르라고 해요. 원어에 야사르. 야사르 무슨 뜻이냐면 좋아한다. 이 말은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도 나오고 중간에 나오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 잘 들어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원어가 야사르예요. 좋아한다 이거예요. 내 생각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좋아한다 이거. 내 마음에 이 여자가 좋아. 야사르야. 내 마음이지 뭐. 이 야사르예요. 자기네만 좋은,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너희만 좋으면 된다. 너희만 잘 살면 돼. 잘 살 리가 없죠. 불신자하고 결혼하고 어떻게 잘 살아요? 불신자 몰라도요 예수 믿는 집안에서 불신자하고 사는데 잘 살 수가 있겠어요? 자기 관점에서 각각 자기의 옳은 대로 야사르.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오니 야사르. 야사르란 말은 내 좋아하는 걸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주의 종이 하나님 뜻이 먼저죠.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이 먼저죠. 어째 자기가 좋은 걸 원해요. 부모도 막 걱정이 돼갖고서 사사기 14장 3절에 말하잖아. 네 형제 중에 딸 중에서 네 백성이 왜 여자가 없냐? 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나 그 여자 좋아해요.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각각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같은 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한 좋은 것.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같은 말이에요. 야사르. 자, 간헐적 성령 충만했던 삼손은요 가끔 성령 충만했어요. 보세요. 13장 25절
소라와 에스타올 지역 이름입니다.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얼마나 오랜만에 충만했냐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니라. 뭐가?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죠. 간헐적 충만했다 이거예요. 또 14장 6절, 사사기 14장 6절,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와 염소 새끼를 찢음처럼 찢었으니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을 때는 사자도 염소 새끼 찢음처럼 찢었대요. 힘이 얼마나 괴력이 나왔는지. 또 14장 19절,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의 30명을 쳐 죽이고 수수께끼 푼 자에게 옷을 주고 30대 1로 이겼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사사기 15장 14절,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꽁꽁 맸는데 뚝 끊었다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요? 여호와의 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리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성취가 되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성취예요. 그 결과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들을 여기다 적용시켜 보라고요. 하나님의 아무개를 부르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였더라. 이렇게 리듬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냐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지속적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간헐적 성령 충만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보단 나아요. 그런데 간헐적 성령 충만은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요. 충동적인 분, 감정적인 분, 이분은 간헐적 성령 충만자예요. 어떤 땐 충만한데 어떤 땐 일반인이에요. 간헐적 성령 충만하면 특징이 뭐냐면 충동을 못 이겨요. 혈기를 못 이겨요. 제가 참 혈기가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성질나요 막. 근데 충만하지 않는다면 정말 맨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번뇌가 있고 힘듦이 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간헐적 성령 충만자예요. 지속적 성령 충만하면 충동이 억제돼요. 중독에 걸렸다. 술, 담배, 게임, 마약 뭐 많잖아요. 중독하는 거.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 보니까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금단 현상이 일어나갖고요. 난리를 쳐요. 집에서. 요즘 아이들은요. 이게 진짜 마귀 같아요. 스마트폰이 이름이 똑똑하다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저도 그렇고. 전화번호도 이제 못 외워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에 막 외웠거든요. 전화번호 진짜 몇 개밖에 못 외워요. 큰일 났어요. 외울 필요도 없고. 타자 배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옛날 타자 어디 있었어요 지금. 주사는 어디 있었어요. 주산, 부기, 타자 그 자격증 따려고 얼마나 날렸어요. 우리 때는요. 지금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하나도 안 써요. 다 컴퓨터가 해요. 드래그 한번 쭉 하면 빼기, 덧셈, 곱셈 다 나와요. 합셈. 두들길 필요도 없어요. 좋은 건지 어쩐 건지 머리를 쓸 일이 없다니까요. 간헐적 성령 충만한 삼손의 경우를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엄청난 일을 했어요. 나귀특별로 1000명도 죽이고 적군 30명도 그 자리에서 죽이고 괴력이 나올 정도로 힘을 썼다고요. 근데 이방 여자랑 결혼해요. 포도주를 살짝 먹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기생집까지 드나들어요. 기가 막히게 죄가 삼손을 점령해버렸다. 점점 깊은 데로 빠지고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시대적 참상입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지속적 성령 충만자예요. 저 간헐적 성령 충만자가 삼손이라고 했죠. 대표적인 사람만 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보세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을 떠나서 라마라고 이날 이후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계속 성령 충만했대요. 이날 이후로 늘 충만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전심이었어요.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걸어다니며 충동적인 삶을 거슬러 절제할 수 있는 힘, 지속적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지속적 성령 충만하면 충동적 혈기적을 제어합니다. 그런데 간헐적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왜 간헐적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가 충동적이에요. 그게 감정적이에요. 그 사람은 간헐적 성령 충만자예요. 다윗은 지속적 성령 충만자예요. 간헐적 성령 충만한 분들은 지속적 성령 충만으로 진입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입해야만 합니다. 페리파테오라는 말은요, 걷다, 쫓다,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페리파테오, 걷다, 쫓다, 현재 명령형.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3절인데 볼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쫓아 페리파테오. 현재 명령형.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한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속적 성령 충만할 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속적 성령 충만은 육체가 거스리지 못해요. 근데 간헐적 성령 충만자는 육체가 거슬려요. 계속 반대합니다. 지속적 성령 충만은 영적인 리듬을 계속 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리듬을 잘 타요. 지속적 성령 충만은 계속 하나님이 비전 주시고 성취하시고 결과물을 영광 돌리고 이게 계속 톱니바퀴 돌듯이 아름답게 선순환의 구조가 돼요. 선순환. 대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교회 처음 올 때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해 오는 거예요. 질병도 악순환이에요. 근데 선순환의 구조로 바뀌려면 지속적 성령 충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상태가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대요.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 공허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땅이 혼돈하다, 어지러운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거기다 깜깜하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할 때 깜깜할 때 드디어 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은 질서를 잡아주며 하나님의 영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우주 만물에 드디어 어둠과 혼돈에서 질서와 빛으로 바꾸어낸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거죠. 어둠의 시대를 구원하는 길 우리가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성령 충만. 또 하나는요, 투신이에요. 투신, 자살했다 이런 부정적인 걸 많이 들어 투신 듣기가 싫어요. 그럼 전부, 헌신 이런 말로 바꿀게요. 다시 어둠의 시대를 하나님이 밝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의 헌신밖에 없어요. 투신, 헌신. 왜냐하면 삼손이 되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어둠으로 더 들어갔어요. 보세요. 사사기 16장 1절로 3절. 이제 기생집까지 가는 거 보세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게 누구예요?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는데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어수사리가 이제 꼬이기 시작해요. 기상집에 몰래 드나들면서 주의 종이 오염되면서 죄가 점령되면서 문제가 뭐냐면 몰래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몰래.
몰래 죄를 지어요. 몰래. 기생집을 다니면서 몰래 죄를 지어요. 특히 남자분, 여자분 이성적으로 깨끗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써요. 더러우면. 밤에서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한 것도 원래 일반인도 안 되는데 주의 종이 한 것도 모자라서 점점 죄로 들어가. 이번에 어디로 가요? 기생집을 드나들어요. 기생집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자, 여기까지가 삼손이 죄와 죄로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느냐 이거예요. 삼손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느냐. 반전이 있어요. 반전. 그것이 뭔가 볼까요? 사사기 16장 22절. 반전이 옵니다. 계속 완전한 무너짐 속에서 소망의 빛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영적 지도자인 삼손이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는데 삼손이 소망 없이 죄로 걸어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시 소망을 주시는데 사사기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죠? 머리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면서 감옥에 갇혔는데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머리카락이 나오면 다시 힘이 나온다는 걸 생각도 못해요. 지금 이미 삼손은 힘을 잃었다. 저 사람은 폐인됐다.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너 한번 맷돌 좀 갈아봐. 아이고 야 너 삼손 말에 힘 좋다더니 이것밖에 안 돼. 일반인의 힘으로 전락해버리니까 하루 종일 돌려도 연자 맷돌을 가서 보니까 되게 크더라고요. 소나 끌어야지 그 사람이 끌겠어요? 너무 힘들었겠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되게 커요. 그거를 도는 거예요. 암만 돌아도 연자 맷돌은 그 자리예요. 주의 종들이 맨날 맨 그 자리일 때가 있어요. 밤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이 삼손이 얼마나 분노하고 속에서 마음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았을 때가 그리웠을까요? 그 회개와 더불어서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더듬으면서 그는 드디어 마지막 투신을 합니다. 사사기 16장 23절로 27절. 머리카락이 좀 자랐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방백에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우스꽝스러워진 거예요.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주의 종이 죄악 가운데 깊어지면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데 눈이 이미 뽑혔어요. 근데 이제 그 힘 좋고 장사였던 삼손을 데려다가 콜로세움 광장에 이 원형 경기장에서 재롱을 좀 떨게 해라. 사자하고 놀게 해라. 우리가 구경하자. 그러고선 기둥 위로 귀족들이 3,000명이 올라간 거예요. 극장을 상상해 보세요. 3,000명이 올라가는데 삼손이 감옥에서 지금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힘주세요. 한 번만 더 힘주세요. 주의 종이 언제 가장 멋있느냐? 사명 감당할 때. 사명 감당할 때. 사사기 16장 29절로 31절 봅니다.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불쌍하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슬프죠? 사사기 16장 28절 봅니다. 이렇게 되기 직전에 무슨 기도를 했는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슬픈 일입니다 진짜. 20절에 보면 사사기 16장 20절 고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눈이 어두워지면 성령이 떠나도 몰라요. 주의 종들도 몰라요. 성령이 떠났는데 아직도 힘을 떨칠 줄 아는 거예요. 착각이죠.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마지막 눈이 뽑힌 상태에서 양 기둥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삼손의 마지막은 그래도 클라이막스로 끝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블레셋 사람 원수 3,000명을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그거 파묻혀서. 그런데 자기가 평생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대요. 그 마지막에는요. 주의 종으로서 장엄하게 전사하고 순교합니다. 목숨을 다 바쳐서 투신한 거죠. 마지막에 회복은 했어요. 가까스로. 그렇지만 자기가 죄악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묻혀버린 거예요. 그 돌무더기 속에. 주의 종은 하나님의 대언자고 하나님의 대표자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입니다.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삼손이. 더 비참한 건 어떻게 주의 종이 죄가 점령당했냐 이겁니다. 점점 갈수록 태산이라고 이방 여인 취한 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거기다 이제 기생집까지 드나들면서 죄가 관영했습니다. 죄를 끊지 못하면 끊지 말아야 될 걸 끊어야 돼요. 진작에 죄를 끊었으면 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죄를 끊어야 될 때 끊지 못하니까 죽잖아요. 순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으면서 사명을 붙잡아서 그나마 죽을 때는 멋지게 순교하게 되었죠.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시대에 부름받은 사명자라면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 세대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구원을 행하고 계시고 여전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삼손이 자기 짧은 머리, 이 비참함, 짧은 머리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단번에 원수를 갚고 가게 하옵소서. 삼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얼마나 처절한지. 머리카락이 까실까실 올라올 때 하나님 이 짧은 머리가 얼마나 수치인지 알아요? 수치스럽죠. 나시린인데. 어둠의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들도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어둠의 시대에는 더욱 거룩하게 빛을 발해야 하며 어둠의 시대에 우리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이고 어둠의 시대에 우리는 전부를 쏟아부었던 헌신했던 삼손처럼 우리는 어영부영 대충 예수 믿지 말고 여러분 헌신을 한 충성된 자가 되시고 끝까지 충성하셔서 간신히 회복은 했지만 삼손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